학교에 갑니다.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열심히 배운 만큼 좋은 결과가 주어집니다. 좋은 학교도 가게 되고 좋은 직장도 갖게 되고 대우도 좋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또 새롭게 배웁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선배들에게서부터 배웁니다. 잘 배운 만큼 대가도 주어지고 대우도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직장에서 다음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새로운 학위를 받을 때마다 격려도 하고 대우도 달라집니다.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잘 배우게 되면 모든 면에 있어서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훈련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고 깨달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는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 깨달아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라고, 그리고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알고 배운 것에 근거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능력을 받으라.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제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지만 이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주목하고 정말 과정을 차근차근 혹시 배우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때로는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저 말하는 저 지명,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부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전하고 뭔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도전시키는 자리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면이 있다면 어쨌든 이 시간에는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자세로
설교 시간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배워서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전에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서, 무언가 이전에 너희가 사전 지식을 가지고 배웠어야 할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배워서 사전 지식으로 알 수 있었던 그것을 내가 이제 다시 강조하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빼뜨리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다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두 가지를 교회 생활을 통하여 잘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해서 신앙생활은 잘 배우는 것입니다. 잘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 사전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아니하면은 신앙이 오래다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잘 이루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잘 배우는 면이 있어야 되면 받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계속 이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 뭘 보여야 받지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잘 배워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도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게 되고, 성경은 온통 신앙생활이 받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입니다. 은혜도 받는 것이고 성령도 받는 것이고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응답도 받는 것이고 능력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잘 받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받는 것에 약하고 받는 것에 실패하면은 잘못 배운 것이고 배운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도 받고 은혜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능력도 받고 이왕이면 축복도 많이 받고 응답도 받고, 이렇게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멋있게 하기 위하여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은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구원도 받기도 하고 성령도 받기도 하고 축복도 받기도 하는 것이지, 무의미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차근차근 잘 배워야지만
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의 광복절 69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복을 받으려면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첫 번째 것은 열심으로 하지만 이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 잘 살고 세상 지식으로 잘 무장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식은 세상 지식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잘 배워서 세상 것도 많이 배우면 그 결과가 유익해서 이만큼 한국 민족이 잘 살게 된 것은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민족이 받는 면이 많아졌기 때문에 세계 경쟁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는지. 한국이 이렇게 된 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지난 반만년 5천년 역사에 있어서 한국이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반만년 이전에는 그렇게 우리 민족이 미련했던 사람들입니까? 우리 민족이 게을러서 못 살았습니까? 우리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 몇백 년 사이에 이처럼 한국이 5천년 역사를 지나서 이처럼 크게 개화되어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은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세계사에 없는 교회들이 발전하여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은 장로교 교회의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있고 감리교 교회의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있고 순복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일 많다 보면은요 자식이 많으면은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으면 거기에는 많은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 있고 어려운 일들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한국 교회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금요일날 가면은 새벽까지 엎드려서 부르짖어 나라와 민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난 5천년 반만년에 주구치지 않았던 축복을 이렇게 몇백 년 사이에 주시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그 시대부터 그 시점부터 한국 교회가 있었고 믿음을 위하여서 또한 미래를 위하여 순교하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여러분 순교의 나라입니다. 한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우리 민족의 복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결과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뭔가 변화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신앙생활은 거저 재밌게 되고 거저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면이 과정이 잘 거쳐져야 되어서 신앙은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결과와
은혜와 축복이 이 받는 일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는 면과 받는 면이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하게 감당을 하면은 잘 배워서 정말 기쁨도 생기고 보람도 생기고 잘 배운 결과로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응답과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 재미있는 것이지, 학교생활 잘 안 하는 학생이 학교생활 재미있는 것 보셨어요?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교생활 바로 하지 않으면서 학교생활이 재밌고 학교생활 바로 하지 않으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그 스펙을 넣기 위하여 멋있는 그러한 과정을 도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지, 교회가 프로그램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아니 되는 것은 더 잘 받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받으면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은요, 한평생 안 바뀌었던 사람도 성령 받으면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궁금하지요? 신앙생활 그래도 교회생활 오래 교회를 출입했는데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한 분은 성령 못 받은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 받은 것은요,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나 성령 받았나, 여러분 구원받은 건가 못 받은 것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처럼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며,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면 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받으면 변한다. 성령 받고 구원 받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성령 받으니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의 표정까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월드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는 의미를 찾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아무리 많더라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으면 주의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 잘 배워야 됩니다. 무턱대고 교회를 출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배울 때에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받아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들은 점점 인간의 말들이 적어집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인간의 말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잖아요. 24장에서 읽었는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이 누가에 이어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첫 부분에는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이어서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던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그 말씀에 이 컨센트레이트를 하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 헛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배우면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받기 위하여서, 올바른 것을 받기 위하여서 잘 배우지 아니하면은요,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여도 어린아이에 불과한,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은 체계적인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받기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지, 성령 받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 전한다 하고 주의 말씀 전한다 하고 돌아다니면 너희들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면은요,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도 자빠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여기 장로님들 여러분 계신데 아무리 장로님들이라 할지라도,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라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힘이 없어요. 쉽게 자빠지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넘어져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도들이라 할지라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약해 빠져서 쓸모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 사모하고 받으라고, 성령 받은 다음에 움직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도들 뿐만 아니라
목사도 성령 받아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한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우리가 받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능력도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응답도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되고, 잘 배운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영을 달라고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어에 이 두나미스입니다. 이 능력이란 말은요, 여러 가지로 의미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는 권세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주 조그마하고 이쁜 그저 가냘픈 경찰이라 하더라도 이 미국 폴리스를 보면은요, 아무리 큰 트럭 트레일러가 막 달려와더라도요, 경찰이 딱 쓰라 그러면 쓰는 거예요. 트럭 운전사들은 막 이런데 말이에요, 꼼짝 못하고 딱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를 받으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가 능력 받으면은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능력이란 말은 강한, 폭발하는 듯한 강력한 힘을 말하는데, 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능력이 생겨요. 운동을 많이 하면 웬만한 바람쯤은 껐다가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요, 웬만한 바람도 이기게 되고, 웬만한 시험도 이기게 되고, 웬만한 사탄의 역사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 받을 때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재미도 생기고, 이런 신앙 체험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은 바로 능력 받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임한다고요?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거야.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연약하고 볼 것이 없지만 세상이 갖지 못한 한 가지 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세상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상이 업신여길 수 없는 것은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위로부터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하는 이 첫 번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성도들 각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우리가 꼭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음식이 균형 있게 들어가지 아니하면은요,
질서가 깨지고 우리 몸이 연약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능력 있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능력은요, 이 성령의 능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부터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무한한 우주로부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세상 살아가는 원리가 아니죠. 내 아버지 두고 옆집에 가서 자동차 사달라고 졸라대고 간청하고 붙들고 바지를 붙들고 늘어지고 그런다고 여러분 자동차를 옆집 아저씨가 사주나요? 그건 세상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내게 필요한 그런 균형 잡힌 은혜, 균형 잡힌 역사는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통하여 잘 배우기도 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받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받는 능력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받는 능력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예루살렘 지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능력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품이 좋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능력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교회 안에 능력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아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능력,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서 교회를 섬길 때에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고 권위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사탄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가정의 질서를 깨버리고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에 그 권위를 가지고 사탄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이런 권위와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악한 귀신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번째로 넘어가 보실까요? 어떻게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번은 영상에 뜨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은 여러분 운전할 때라도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서 쓸데없이 그저 왔다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주십시오. 그 사모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엎드려 기도하라고. 기도해야지만 성령 받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에 능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교회의 비전을 함께 이루려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데, 사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 필요성을 알고 내게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또한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 선교를 실패하고서는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기도 웬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풍랑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는 피하고 도망하고 꽉 붙잡고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 모라비안 성도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새로운 것이었어요. 저들은 누구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렇게 두려움을 이기는가? 여러분, 사실 그런 거예요. 내가 운동 많이 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그 허락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든 병들어 살든 사는 것이지,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은요, 내가 운동하고 건강하기를 추구한다고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라비안 성도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자신을 체크하면서 같이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고난 중에 이 마지막 그 두려운 시간에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간절해지니까 그때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능력으로 나가서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니까 이전에는 실패했던 그의 선교가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배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영혼을 채워주시는가 하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이 자리에 내 몸이 와 있으면은 모든 정신과 몸과 영혼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런 예배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 예배 시마다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시간,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요,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배우는 것하고 받는 것. 그럴 때에 신앙에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은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중요합니다. 받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신앙생활 보람되고 축복되고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세계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